2021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달력은 오늘 이제 한 장을 탁 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이렇게 2달씩 되어 있어서 다음 달에 떼지만은 보통 이 달력들 보면은 한 달씩 되어 있는 것들은 벌써 달력 한 장을 쫙 떼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면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흐릅니다. 어르신들이 세월이 진짜 빠르다 하는 말을 요즘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감. 저는 옛날에 뭐 20대, 30대 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럴까 그랬는데 진짜 지금 50대가 이제 저도 중반이 이제 되어 가다 보니까 정말 50km 달린 거죠. 네. 요즘 이 자동차들을 지금 많이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쪽 앞에도 보면은 아파트 쪽에 보면은 30km 달려라. 이 스쿨존이라고. 근데 30km로 달리면은 이게 달리는 건지 차가 그냥 누가 밀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어떤 걷는 사람이 보면은 차보다 더 빨리 걸어가요. 30km 달리면. 50km로 달리면 조금 달리는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다들 60, 70이었는데 요즘은 뭐 50, 40, 30도 있고요. 그런데 세월은 참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이 고장이 안 나는가 봐요. 세월은 송설같이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나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을 갖추거나 능력을 키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바라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모든 요구는 너희들이 믿음이 나를 믿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어디까지냐. 오늘 이렇게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온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그냥 집에서 그냥 자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이 모아놓고 하는 설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정해준 이 금액을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장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5천만 원. 큰 교회들 위주입니다. 주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5천만 원. 권사 직분 받으려고 하면은요 3천만 원. 집사, 안수집사 직분 받으려면요 1,500만 원. 그게 이 정해져 있는 건지 교회들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따라 하는지 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계급이 되어가지 않나. 장로, 수석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따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오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쩌면 이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좀 유명세를 좀 따서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좀 유명해져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정치해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명예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진짜 교회를 올바르게, 성도를 바르게 지도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탄받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냥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공격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명예욕에, 권력욕에, 돈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정치인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특히나 정림제일교회의 일꾼인 성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정림제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정림제일교회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 물론 또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이 될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데 그 당시에도 무척이나 이 목회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님의 몸된 귀한 일꾼과 또한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약한 나를 강하게 이 찬양을 1절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은혜. 예.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은 참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주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갈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목회하기 힘들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지탄받고 이 뉴스에 보면은 다 우리 교단 마크가 푸덕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계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진짜 찢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무엇으로 가시하십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돈 아닙니까? 돈. 돈 있으면 뭐 못할 것 없다고. 돈으로 뭔가 강함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 가방끈이 길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어느 대학의 뭐 교수다, 박사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가시합니다. 권력을 또한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나 어디 경찰 뭐 서장이야. 나 대전시장이야. 나 서구청장이야. 하다 못해서 나 정립동장이야. 하다 못해서 나 아파트 관리 부녀회장이야. 네?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요즘 한참 그 말하는 거 라떼는 말이야. 네? 내가 젊었을 그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어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겪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그 명예를 드러내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힐 때가 있죠. 그런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돈이 그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권력이, 언젠가는 그의 명예가, 언젠가는 그의 지식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구렁텅이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강한 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주석이라고 하는 시진핑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외교부장 왕이라고 하는 사람. 잘생겼죠? 멋지죠? 미국에 가서 국빈 대접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를 왜 극진히 대접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전에는 중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중국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보통 옛날에 공산주의가 이제는 약간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세상 가운데서 미국도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이 강국인 줄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미국도 중국과 옛날에 소련인데 지금 러시아죠. 또한 일본, 여러 이 나라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력이나 국력이나 돈이나 정치적으로나 다 세상적으로 중국 앞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그 경제력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그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말하면 강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약하다, 볼품없다, 그리고 희생을 늘 강요당한다, 인내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이 많다, 이런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제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쫓아오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찬송가 자처럼, 이 복음송가 자처럼 약한 나를 더 강하게, 그리고 가난한 날 부할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왜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아멘. 그분이 다스릴 그날이 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발탁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동안 헐뜯던 사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헐뜯김 당하는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히 놓지 않는 그런 사람, 그동안 이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더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지 않고 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대면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많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누구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고민하고 고민하는 중에 생각해낸 것인데,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쓰자, 성경을 한번 읽자. 그런데 다행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상황이 좀 못되고 바쁘셔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지만,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참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쓰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글씨도 예쁘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쓰신 것을 쫙 보니까, 그리고 형광펜으로 탁 칠한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이렇게 교회를 오지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손끝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간직하라고 제가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물론 성경 읽으신 분들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어떤 분은 구약인데요, 구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한두 군데 이 성경을 빼고는 다 읽었습니다. 1독 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아마 2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6월 30일까지. 신약을 읽든 영어로 읽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차곡차곡 채이면은 그것이 바로 백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내가 믿는 그런 어쩌면 겨우 혼자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느냐? 옛날처럼 지금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처럼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혹은 전도지나 뭐 또 다른 걸 주면서 그렇게 하면 요즘은 어떻게 받습니까? 눈총 받죠? 믿는 사람들, 우리도 야,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가?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고 핍박하는 사람 많은데 요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는 믿음을, 내가 느꼈던 신앙의 말씀들을, 내가 체험했던 이 감정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그냥 문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뭔가를 전해주면 이것에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혀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시대인데 이럴 때는 문자로, 전화로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 전혀 일명식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면 큰일 납니다. 좀. 고소 고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 안에 주는 강함을 우리가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르쳐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강하게 효능을 부르면 내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처럼 여러분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내 믿음이,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안 걸린다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이 규칙 같은 것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수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이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기쁜 자인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주의 귀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먼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가 따라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병사로 어떻게? 나와 함께. 이거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병사의 고난. 훈련이란 고난이죠. 훈련.
이 전쟁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지난달에도 뭐 유교 훈련인가 했는데 이번 달에도 또 해야 되나? 해야죠. 누구와 함께? 이 같은 병사들, 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올바른 지도자들은 거기에 조교들, 교관들도 함께 다 같이 뒹군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조교나 교관은 빠지고 그냥 막 얼차내려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욕먹을 일이지만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상관들도 부하들과 함께 훈련을 같이 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을 나타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운동 선수를 말하죠. 경기하는 운동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 선수에게 어떤 고됨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연습량이 엄청나야 됩니다. 연습량. 똑같은 일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해도 또 더 해라. 몇 천 번, 몇 만 번을 해도 이게 모자란다고 여길 만큼 엄청난 고된 훈련, 연습 이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 세 번째는 농사 짓는 농부가 수고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농부는. 떼약볕이 내리는 그 땡볕에도 이렇게 밭을 갈아야 돼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쉴 때도 있겠지만 안 하면은요. 그 떼약볕이 내리는데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가을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추울 때도 내년 봄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답니다. 추울 때. 저는 농부가 추울 때 농한기라 그러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뭔가를 해야 된답니다. 준비하고. 하다못해 산에 가서 이 나무라도 잘라와갖고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 농작물을 정말 이 계절에 추수하는 계절에 따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대면에서 교제하고 또한 예배하는 것에 자주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쓰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매스미디어들 우리가 섭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찬송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을 내 입에서 자꾸만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참석지 못하고 수요 기도회 때도 참석지 못하고 주일 저녁에도 참석지 못하는데 그 시간 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생활이 있겠지만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으로 이 국가의 부름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내 생활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 앞에 서시고 또한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에게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라인을 꺼놓고 그 라인 안에 있는 그 순번대로 있는 사람은 그 라인으로 달려가야 되지 다른 선수의 라인으로 달려가서 1등해도 어떻게 실격 처리를 합니다. 실격 처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 당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에 힘들다고 지친다고 옆에 가는 차 얻어 타고 어느 지점까지 가서 내려서 거기서 막 뛰어가고 어디 멀리 숨어서 뭐 있다가 꼴린 지점 앞에 와서 막 달려와서 내가 1등 했습니다. 모를 것 같지만 다 합니다. 실격 처리합니다. 스케이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치면 자기가 어쩌다가 1등으로 들어갔다 해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한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은 실격 처리되고 오히려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서 만약에 달렸을 때 뒤늦게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 등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과정도 절차도 무시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세상의 법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들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더 잘못됨으로 나아가느냐 그걸 따져보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지금은 마음이 아픈 것 같지만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이후에 정림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그런 규칙 안에서도 잘 지켜왔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살았구나.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고 권력에 연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요소에 연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은혜 가운데서 지키고 고난을 우리가 또한 잘 준비하면서 대처하면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지켜진 그 룰 가운데서도 주시는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도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상이 더욱더 뚜렷합니다. 훈련을 잘 통과한 이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연습량이 충분하고 그 고된 연습을 잘 마친 선수에게는 정말 그의 버금가는 그런 상이 내려지는 것처럼 대학벽과 추위를 무릅쓰고도 그
한 톨의 쌀이라도, 조그마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물이라도 받아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수고하는 농부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눈으로 봤냐?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계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상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40년의 훈련의 대가를 치르는데도 그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13년의 고난을 지킵니다. 욥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 자녀, 아내까지도, 친구들도 철저히 외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십니까? 지금은 1시간도 채 못 드립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성경을 쓰면서, 쓰는 가운데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찬송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을 철저히 강하게 하고, 이것을 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서 나타내고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부탁하는 말씀이기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절교의 직분자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의 귀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아는 사람들부터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세상 속에서 규칙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꼭 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상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일꾼들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